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중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을 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수기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인 벼를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린 감사 예배입니다. 비록 농작물의 추수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다윗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주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그 전에 초대왕 사울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은 그의 행동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데서 구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찬양한 게 뭡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느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영광과
위험이, 이기심이 다 있다. 1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이 땅에 있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아침에 고백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TV에 사고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는 거 보세요. 그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그 자연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만 홍수가 나도 다 떠내려가죠. 산세태가 나면은 다 무너져가지고 매몰되죠. 이와 같이 이 자연 세계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연 앞에서는 낙엽같이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다 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시켰어요. 그가 느꼈던 것, 그가 받았던 것, 모든 것들을 표현했어요. 영원하신 왕이다. 그분은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 홀로 하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과거에 구약의 다윗이 고백하고 인정했는데, 시인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재물 다 누구 것입니까? 주께서 왔다 이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주님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을 그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로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다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그것이 바로 13절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뭘 합니까?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누구한테서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 힘이 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말 14절 그대로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엄청난 겸손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인정받고 재력 있고 권력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 주님의 것이로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까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늘 고백했어요. 자랑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누구냐? 나그네다. 정착민이 아니에요. 토착민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아니에요. 누구냐?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는 자이고
또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원히 지속된 날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고백했을까요? 천국을 기억하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보면서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5절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다 이거예요. 본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나그네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나그네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그림자예요.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니까요, 성전을 건축해 하신 하나님이 1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하신 하나님이시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지 못했어요. 모든 다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고 간음을 하고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준비하는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한 건데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사람의 눈을 위해서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하는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유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이 알았어요. 아, 내 세대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의 건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이어서 형통한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여금 성전을 이루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꼭 이거다 해서 감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할 조건들이 많더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일까?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운한 감이 있어도, 아쉬움이 있어도 감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그 이름으로 높게 칭송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갖고 사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